12월 6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로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깨달아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제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자미상의 짤막한 글인데요, 그 글의 내용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와 같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의심과 믿음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세례 요한이 그 혼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혼란한 믿음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을 그분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그 신뢰가 믿음이 무너지며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때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도 환경에 따라 어떤 일에 따라서 시가 사건에 따라서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을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데 세례 요한도 그런 혼란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분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의심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고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자꾸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증거들을 자꾸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그런데 이 의심이요, 결국 우리 마음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을 해주지 않아요. 의심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요. 의심은요, 이렇게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제가 미국에서 와서 초창기에 웨이터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을 했죠. 한국 식당의 그 주방장이 그 멕시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식당 사장님은 참 이 멕시코의 직원들에게 잘 대해 주셨는데, 이 사장님한테 이제 여동생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로서리 쇼핑을 하신 후에 이제 점심 식사를 이 식당으로 오셨는데,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가신 후에 자신이 샤프라이트에서 갈비를 샀는데 이 멕시코 직원들이 훔친 것 같다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을 샤프라이트 보신 다음에 그 장 본 것들을 이제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가지고 가셨거든요. 근데 주방 직원들은 이제 다 막 그분이 와서 막 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방 직원들이 다 할 말을 읽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만은 자신의 기억으로 이들을 도둑으로 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와서 홀에서 이 사람들 예전부터 느낌이 안 좋았다, 결국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다, 멕시칸에 대한 그 선입견, 이분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이들을 더 의심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분이 샤프라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거기다 그냥 두고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의심은 진실을 거짓으로 보게 하고 거짓이라고 말하게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몰아세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진실은 오해를 받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난다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그 진실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되고, 거짓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의심이 있다면 그를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믿어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의심의 반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고 부활하고 재림하는 증거를 더 찾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새로운 길과 방법과 능력을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또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순간 나의 믿음이요, 의심을 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믿고 보면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으며 주님 길을 예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주의 길을 첩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 그 오신 그분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잖아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성경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되고 있음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보여줄 증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현실적인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현실,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이 그것이 그랬던 그렇지 않았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마음이 12번도 바뀌는 그런 연약함이, 요한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도 교회를 그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 또 현실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 제 마음속에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순간만을 하나님과 주님이 안 계셨으면, 같이 안 계셨으면 하던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죠. 죄인이면서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것, 그래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아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약할 때 더 강함된다라는 바울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의심 생길 때 주님 하신 일을 떠올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행복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영혼의 빈 공간에 주님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모든 약속의 말씀과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없고 주님을 의심할 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졌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